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쭉 해왔던 일을 한 번 더 똑같이 해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순식간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서문 장로교에서 하는 저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지난주일과는 좀 뭔가 다른 마음으로 자세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주일에는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한다 등등 너무나도 평범하고 언제나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부모님의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분명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며 깊이 새기며 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는 젊은 목회자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 가볍고 시시한 그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디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 역시도 마치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3장 7절까지에 걸쳐 자세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바로 이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미쁘도다, 즉 구원의 복음이 믿을만하도다, 신실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디도가 그렇게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1차적으로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조심하여 주의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일찍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몇몇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 서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즉 굳세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별로 말주변도 없고 또 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재주나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용감하게 이렇게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유창하고 감동적인 말솜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강단에서 굳세게 담대하게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ABC 기초는 그만 말씀하시고 좀 더 새로운 것, 한 단계 수준 높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우리 중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고상하고 더 수준 높은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겨우 ABC, 초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강단에서 신실하게 가감없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건강한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며 어쩌면 교회의 길을 이미 멈추어버린 하나의 종교단체, 침묵단체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강단에 서서 복음을 굳세게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리 유명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이 믿은 복음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굳세게 말하고 더욱더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마다 또 똑같은 말씀이네, 지겨워하고 시큰둥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힘입어 날마다 선한 일을 더욱더 힘써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중 두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내용은 방금 전 첫 번째 것과 여러모로 정반대입니다. 믿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 또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해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방금 전에 당부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9절에서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라고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그저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표현들을 볼 때 이것은 아마도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했었던 할례파, 즉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슬러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인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디도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디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3장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굳이 변론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또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런 논쟁과 다툼 자체를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라. 10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완전히 진리를 저버리고 배도한 진짜 이단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좀 더 넓은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완전히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확고해서 교회 안에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가르쳐 주려 해도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순진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고
그런 사람 거절하라는 것이에요. 자칫 굉장히 차갑고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찾아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적으로, 당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권면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한두 번 훈계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권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는 것까지도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 즉 끝까지 자기의 비성경적인 주장이나 죄악을 고집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11절 말씀처럼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아직 잘 몰라서 또는 믿음이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부끄럽게 범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소망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심각한 죄인 줄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고집하며 범죄하는 그런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아니 10,000번, 20,000번 끊임없이 훈계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사역에도 분명한 우선순위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변론이나 쓸데없는 분쟁과 같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도 하지 못하는 전혀 무익하고 헛된 일들에 괜한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의 훈계와 권면으로는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고 심히 교만하고 부패하여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며 일부러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목회자가 밤낮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하나 변화시켜 보겠다고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단에서 굳세게 담대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달게 듣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 또 조심하여 선한 일을 더욱 힘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갈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위해 목회자의 주중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일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포기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몇 차례의 권고와 적법한 교회 권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죄악을 고집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 자기 죄를 계속 고집하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그런 단호한 태도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와 선한 열매를 위한 것인 동시에 그 범죄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교회적으로 권징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 같이 왕따시켜서 교회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공공연히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도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바로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며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를 잠시 멀리 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권징,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징 역시도 그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내쫓고 출교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를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출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이 유지되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출교된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범죄하고 회개하고 잠시 후에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하루에 7번이나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무슨 진정한 회개인가? 당연히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돌아오면 온 교회는 그 사람을 두 팔 벌려 맞아주고 기쁘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권징이 살아있고 또 풍성한 용서가 넘치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세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먼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두기고나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여기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데마나 율법교사 세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 이름이 아예 기록되지 않고 그저 우리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 무리, 그처럼 익명으로 표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도 바울 혼자만의 동무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모든 사역을 충분히 다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너무나 귀하고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만간 아데마나 두기고를 크레데 섬으로 보내 디도와 바톤 터치를 하게 한 후
디도와는 따로 니고볼리에서 만나 거기서 겨울을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누구를 그레데 섬으로 보냈는지,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잘 만났는지, 거기서 정말 겨울을 지냈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역지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고 싶어서 급히 내게 오라고 말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디도에게 문안한다고 전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또는 몇 명의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결코 바르게 이끌어가거나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5가지, 10가지씩 한꺼번에 그렇게 다 맡아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세 지치고 번아웃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짐을 서로 나눠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네 순종하면서 기쁘게 가고, 또 급히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일과 사역으로만 엮인 관계,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 생각나지도 않고 전혀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평소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풍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분들을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적응 단계라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은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면이 혹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진실하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야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기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더욱더 풍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세 번째 내용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이 디도서 편지를 아마도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의 손에 맡겨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을 급히 먼저 보내라고, 즉 그들의 다음 행선지로 가게 하라고 13절에서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이 구절을 여행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디도 혼자서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즉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대접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좋은 일, 선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헝가리에서 또 우간다에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셨고, 또 언젠가는 브라질 우리 선교사님도 조만간 방문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종종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 맛있는 식사를 한 끼 대접하거나 숙소를, 머무실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드리거나 또는 얼마라도 여비를 챙겨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명 목사님 계실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훈련을 잘 받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큰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넉넉하고 여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따로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헌신한 목회자나 선교사, 복음의 사역자들 역시도 귀하게 여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자들은 본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정말로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셨습니까? 예, 마지막 당부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그것도 벌써 잘 기억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디도서의 마지막 구절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중 첫 번째는 미쁜 복음의 말씀을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익하고 헛된 변론과 다툼, 분쟁 등은 피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준비하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가 믿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말하고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익한 일로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7